한 주간 우리의 현장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부모가 남겨야 할 유산 제목으로 박성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함께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날짜가 조금 겹쳐서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을 같이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이 같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어서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특히 믿음의 가정들을 두고 같이 함께 언약을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부모가 남겨야 할 유산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그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복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됩시다. 하나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당신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또 지난주 휴일이 좀 많아서 우리 남자 아빠들은 좀 고생 좀 하셨죠. 일하시는 게 좀 더 쉽지 애들 보는 게 더 쉽지 않거든요.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번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는 거, 이걸 좀 뛰어넘는 오늘 말씀 듣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자녀들이, 저 어렸을 때 그런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억나십니까? 부르면서 효도 편지도 억지로 쓰라 그러니까 쓰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한 거죠. 오늘 그 수준을 좀 넘어서는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탈무드라고 아시죠? 탈무드에 그런 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학식이 있고 교양 있는 수준이 있는 부모는 지식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지혜로운 부모는 신앙을 남겨준대요. 믿음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남겨준다. 그러면서 조금 덧붙이는 게, 어리석은 부모가 남겨준 그 재산은 어느 날 독이 돼서 자녀들을 굉장히 해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부모들은 어떻게든지 자녀들이 실력과 능력을 갖춰서 세상의 경쟁사에 들어가서 그래도 밥벌이는 하고 그래도 좀 더 나은 재물을 가지고 살도록 자꾸 이렇게 많이 힘을 써주죠. 그것 때문에 학원도 보내고 그것 때문에 많은 뒷바라지들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될까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까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요, 초기 한국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5,000년에 우상숭배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죠. 그래서 많은 반대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은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해 가면서까지 순교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저희들에게 남겼어요. 그래 한국교회가 받은 큰 복이에요. 초기 한국교회 그 순교자들이 남겨둔 믿음의 유산 때문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붕대였어요. 세계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말할 만큼 한국의 교회가 굉장한 큰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요 신기할 정도로 쳐다봤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붕이 되어지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복음이 전해지고 기독교가 전파됐던 일본은요 아직도 교회는요 거의 힘이 없잖아요. 예배당은 몇 개 있어요. 전통에 따라서요 지역마다 예배당이 지어져 있는데 다 결혼식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배 드려지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만 특이하게 공산주의의 핍박에도 일제 우상숭배 핍박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순교해 가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 믿음이요 그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면서 교회가 굉장히 붕이 됐어요. 어느 정도냐니까 숫자적으로는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 선교사가 파송 숫자가 제일 많죠. 우리 한국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요 우리 한국이 1위입니다. 인구 비율이나 다 따져보면 미국은 땅이 거대하고 인구도 많잖아요. 지금도 복음을 받고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우리 한국은요 이제는 선교 대국으로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할 만큼의 힘이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게 우리 초기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믿음의 유산이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한국교회가 지금 자라 올라오고 있는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뭘 전달하고 있을까요? 진짜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지금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느낌, 교회에 대한 이미지 뭘 가질까요? 많은 싸움, 많은 갈등, 자기 이익에 따라 막 움직이는 교회들, 이건 교회 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내다보면서요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양적으로 굉장히 성장했어요. 대형교회, 전 세계 손에 꼽힐 만한 대형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어요. 신기하죠. 굉장한 많은 숫자들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세계적인 거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국에 다 있어요. 거의 설교를 최고로 잘하신다는 분들. 그리고 교회 안에 프로그램, 교회 행정력 거의 세계 거의 1순위를 달립니다. 그런데 많은 좀 중심 있는 신학자들, 중심 있는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1세대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몇만 명이 교회에 모여들어요. 그리고 대형 교회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벌써 굉장히 한국에 이름을 떨쳤던 그 설교의 대가들, 그런 설교를 잘 하셨던 목사님들이 은퇴 벌써 하셨어요. 그 교회는요 보란 듯이 숫자가 완전히 물밀 빠지듯이 쫙 물 빠지듯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또 다른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에게 막 그런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어느 수준에 있어서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를. 많은 교훈이 있죠. 영국의 19세기 1860년대 큰 교회를 지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스펄전 목사님이신데 그 19세기 때는요 거의 설교 최고의 설교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황금의 입.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던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주고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요 수천 수만 명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1860년 되면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그때 예배당을 지었는데요 좌석만 5천석, 6천석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어요. 교회가 영국에. 그리고는 그것도 좁아가지고요 매주 예배 때마다 1만 명 넘게
성도들이 모여들어서 예배하면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당시 영국교회가 굉장히 힘이 있었죠. 그런데요, 그분이 은퇴하고 돌아가시고 난 뒤로 지금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난방을 못 해가지고요, 돈이 없어서 교회를 거의 대부분 다 문을 다 닫아놓고 한 100여 명 모여서 예배하는데 한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칸막이를 해놔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게 힘이 있었던 영국교회, 지금은 후대들이 교회를 가지 않아요. 유럽의 교회 거의 다 문 닫고요, 아주 나이든 몇몇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주일날 겨우 가서 예배하고 있어요. 제가 벌써 꽤 됐죠. 10몇 년 전이죠. 제가 유럽에 처음 가서 이제 캠프 할 때 독일에 갔습니다. 독일은 그래도 기독교 국가 중에 종교개혁의 거의 중심에 서 있었던 나라잖아요. 교회들이 굉장히 웅장하고 커요. 그래서 한번 캠프 갔던 때 일요일날 주일날 낮예배 참석을 현지 교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예배당, 우리 에일교회 예배당보다요 한 서너 배 더 커요. 굉장히 웅장하고. 그런데 저 뒷줄에 딱 한 10명, 제가 일부러 세어봤어요. 10분. 거의 혼자 이렇게 똑바로 걸을 수 있는 분도 별로 없어요. 다 보행기 이렇게 밀고 허리 굽어져서 들어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10분 딱 앉아 계세요. 젊은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유럽 교회예요. 근데 그 뒤를 막 쫓아가고 있는 게 미국 교회예요. 전 세계 굉장히 힘있게 복음 때문에, 교회 믿음 생활 때문에 나라를 세우겠다고 영국을 빠져나와서 미국에다 새 나라를 건축했던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주일학교 없어지는 교회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주일학교를 하고 싶어도 학생이 없어요. 안 와요, 교회를. 근데 그 뒤를 쫓고 있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단순히 우리가 부모님에게는 효도해야 돼, 자녀들에게는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고 잘 가르쳐줘야 돼, 이 수준 넘어서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어마어마한 저주의 세력, 재앙의 세력들은요 지금도 쉬지 않고 막 교회 안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막 밀물듯이 막 닥쳐오는데, 우리 지금의 교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뭘 남기고 가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애를 써가면서요 그렇게 많은 시간 밖에 나가서 일하셔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학원론에도 보내고 이 훈련도 시키고 저것도 하고 많은 걸 하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진짜 남겨야 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유산, 영적 유산, 언약의 유산, 어떻게 남기고 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가 돼서 이제 죽게 돼요. 그 여호수아가 죽게 되어지는 그 시점에 앞뒤에 지금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보다 조금 더 몇 년 더 살았던 장로들, 그 같은 세대죠.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많은 역사를 체험했던 그분들은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처럼 이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 끝나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성경에는 굉장히 심각한 이 세대로 인하여서 맞이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사사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시죠? 계속해서 멸망당했어요. 계속해서 블레셋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쳐들어오니까요 농사 지어놓으면 다 빼앗기고, 자녀들 빼앗기고,
농락당하고 겁탈당하고 다 빼앗겨서 완전히 패망했던 시대가요 350여 년 사사기 시대예요. 그 시대에 지금 첫 시작을 성경은 지금 사사기 2장에 이렇게 알리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세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다음 바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보지도 알지도 못한 그 세대가 일어났대요. 그리고는 여지없이 사단에게 완전히 공격당했고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공격당해서 무너져 있는, 그래서 재앙 저주를 막을 수 없는 그 시대가 됐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출애굽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 1세대가 있어요. 이 세대는요 노예 생활을 했던, 노예로 잡혀 있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빠져나와요.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그게 출애굽 1세대예요. 그들은 얼마나 이 복음 받은 게 감사한지요,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이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해방됐다. 우리는 이제 살았다. 그런데 그 많은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서면 안 돼요. 왜요? 이 노예 생활했던 그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 가지고요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 그 증거가 뭡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만나를 얻어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걸 먹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요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이게요 각인된 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각인이요 안 바뀌어요. 빨리 안 빠져나가요. 빨리 안 뒤집어지니까 자꾸 옛날 체질로 돌아가는 거죠. 출애굽에 2세대가 있어요. 이 1세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각인이 안 바뀌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 40년 생활해요. 그냥 광야 땅에 다 무덤을 거기에 썼어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그게 출애굽 1세대라면 출애굽 2세대는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인이 훨씬 빨리 바뀌는 거예요. 말씀 들어가면요 은혜도 받아요. 그래서 그 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 세대가 지금 출애굽 2세대예요. 두 번째 세대. 그래서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가서 싸우죠. 전쟁해야 되죠. 그리고는 차지했어요. 차지하고 나니까요 농사 지어야 돼요. 예전엔 농사 지었던 때가 아니거든요. 광야에서는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이거는 유목생활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가나안 땅 들어오니까요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네요. 아예 집이 건축돼서요 건축물을 세워야 돼요. 광야에서는 천막 치다가 가자 그러면 또 천막 접어가고 가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집도 만들고 건축물도 세우고 해야 돼요. 완전히 바빠요. 가나안 정복 갔죠. 할 일 많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죠. 얼마나 바삐 살았는지 몰라요. 그게 출애굽 2세대예요. 그 다음 세대가 출애굽 3세대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무것도 언약적인 거 전달 못 받은 세대. 일이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비유적으로 좀 의미를 이렇게 잘 찾아내면요 복음 1세대가 있어요. 좀 비슷해요. 출애굽 1세대하고. 우상 숭배하던 가문에 어쩌다가 문제가 온 것처럼 알았더니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여서. 그래서 복음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가문에서는 막 뭐라고 하고요, 핍박도 하고 어떨 때는 혼자 외로이 신앙생활 싸우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복음 1세대예요. 그런데 말씀 받은 대로 잘 되면 좋겠는데요, 잘 안 돼요. 왜? 각인이 안 박혀요. 옛날 게 자꾸 나가면요 세상 게 이게 체질이요 안 바뀌어서요 자꾸 넘어지고 또 연약해서 또 불신앙하고, 그걸 자주자주 반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뜨거움, 능력, 하나님의 능력 경험했어요. 알아요. 복음 2세대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죠. 저희 아버지는 막 이제 그 가문의 영적 문제와 싸우고 얼마나 막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싸웠다면,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요, 가나안 정복했던 그 세대처럼 와서 이제 신앙생활이 아주 편해요. 예배하는 것도 편해요.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일제일 하러 막 다니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참 많아요. 우리 부모 세대는 막 영적으로 싸웠다면은 그 부모님의 기도와 영적 싸움 때문에요, 그냥 가서 보니까 받은 응답들이 참 커요. 그게 복음 2세대예요. 제 밑에 우리 이제 복음 3세대. 그들은 복음의 한복판에 서 있어요.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복음 전하는 이 단체 안에요, 다락방 안에 딱 중심에 서 있어요. 요즘 렘넌트들이 무슨 이렇게 글을 쓰는 무슨 사이트가 있어요. 자기들이 막 편하게 막 쓰는 글이 있어요. 거기 저도 이제 이렇게 글을 보는데요. 요즘 아이들을 두고 우리 안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다락방 모태신앙이라고. 태어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이 복음운동 안에 한가운데 서 있어. 다른 교회는 가본 적도 없어. 이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이 너무 당연하게 들려요. 그래도 우리 1세대 복음 1세대 분들은요, 막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은혜 받으려고 막 간절함과 갈급함 때문에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 여기구나, 진짜 복음 이것만이 살 길이구나, 오직 복음이구나, 이렇게 하고 오셨거든요. 그래도 복음 2세대는요, 야, 오직 복음 좋아 이런데 3세대는 태어나자마자부터 귀에 계속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가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신학원 가라 그러면요, 저희 아이들도요, 인상 쓰면서 가요. 막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하며 간 모습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왜요? 이유를 잘 몰라요. 저는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복음 3세대. 태어났더니요, 그냥 모태신앙도 아니고요, 오직 복음만 전하는 예일교회 안에서 태어났어요. 이상한 막 신비운동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딱 복음만 전해요. 그 안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쓰는 글을 보니까요, 어떤 아이는 충격을 받았대. 다른 교회를 자기 친구 따라 한번 가봤는데 이 교회도 복음을 전하네? 이 교회에서도 성경을 읽고 메시지를 하네? 그럼 다른 교회는 뭐 성경 안 읽고 이상한 불경 읽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를 맛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본 적도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너무 축복인데 그 아이들은 축복인지를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잘못하면 이 사사기 시대에 있는 이 출애굽 3세대처럼 우리가 바쁘다고요. 교회 일하는데 바쁘죠. 먹고 사는데 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나름대로 막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외치면서 막 얼마나 열심히 뛰십니까? 그러다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진짜 중요한 복음의 언약 올바르게 전달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요 존귀히 여기신대요. 존중히 여기신대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대, 나는 경멸히 여길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출애굽 이 세대가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 세대가, 이 부모 세대가 왜 자녀들 세대에게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했을까요? 기념비도 세우고 했잖아요. 요단강 건너고 나서요, 요단강에 있던 돌비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거 왜 가지고 이 무거운 돌을 가져다가 왜 세워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녀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니까. 이 가나안 땅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 차지하게 됐다. 자녀들에게 설명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가 이 땅을 떠난 뒤에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 다음 세대는요,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대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진지 아세요? 사무엘 시대 350년이 진행돼요. 간혹 한 명씩
언약 알고 있는 부모 밑에서 렘넌트들이 한 명씩 일어나요. 그게 삼손, 뭐 입다 이런 사사들이에요. 그 사사들이 13명, 14명이 일어났을 때 잠깐 또 회복되어져요. 또 언약 잃어버린 세대가요. 급성해지면요. 또 다 무너지고 전쟁 터지고 또 멸망이 찾아오고 이게 계속 반복됐던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도 언약을 제대로 전달 못하고 놓쳤는지 아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7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니까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 원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려라. 다 쫓아내. 한 명도 남기지 마. 그들하고 약속도 하지 마. 언약도 맺지 마. 그들하고는 혼인도 하지 마.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요. 불쌍히 여기지도 마. 야, 불쌍하니까 좀 봐줘야지. 그런 것도 하지 마. 다 쫓아내버려. 그들을 며느리로 삼지도 말고 가나안 족속을 사위로도 삼지 마. 완전히 멸해버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고성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딱 들어와서 보니까요, 쫓아내려고 봤더니 처음에는 힘이 세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게요, 틀린 게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긴 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그래서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요,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를 못했대요. 철병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기 무기가 없어요. 철제 무기가 없어요. 철제 무기하고 싸우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요, 철병기, 철 전차를 딱 가지고요 다녔던, 그리고 굉장히 강력했던, 그래서 겁이 나서 처음에는 못 쫓아냈어요. 나중에는요, 이제 힘이 막강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다 차지하고 나서는 쫓아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법을 몰라요.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28절에 1장, 사사기 1장 28절에 보니까요,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남겨놨어요. 안 쫓아냈대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를 지을 때 섬겼던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알신, 아세라신. 바알은 땅의 신이에요. 농경의 신, 농사의 신, 다산의 신. 그래서 그들은 농사 지을 때마다 바알에게 절하고 아세라신에게 절하고 그 농사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남기지 말라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천막 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뭔가 집도 짓고 건축을 해야 돼요. 건축법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 남겨뒀어요. 그리고 자꾸 일을 시키고 도움을 얻기 시작해요. 성경은 오늘 사사기 2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하나님이 다 쫓아내지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 말을 듣지 않았지 않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옆구리에 가시처럼 우상 숭배하는 게 올무가 되게 할 거야. 올무가 돼버렸대요. 여러분들 올무 아시죠?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이렇게 산에 뭐 이렇게 올무를 만들어 가지고 뭐 토끼도 잡고 뭐 잡을 때 있죠. 올무는요, 뭐 대단하게 보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한번 잡히면은요 못 빠져나와요. 거의 뭐 껍질이, 살 껍질이 다 벗겨지고요, 뼈가 보일 만큼 막 몸부림치는데도 못 빠져나오는 게 올무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상 숭배하고 언약 놓치게 만들 만한 걸 다 제하라고 했는데도 남겨뒀던 그것 때문에 옆구리에 가시, 여러분들 뭔가 하나 뾰족한 게 하나 옆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고 올무가 되게 하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농사도 지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뭐 힘 있는 사람도 좀 봐줘야 되고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죠.
이런저런 많은 핑계들을 둬서 결국은 언약 전달 못했어요. 가나안 정복하는 데 바쁘고요. 밖에 나가서 농사 짓는 데 바쁘고요.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교회 가서 교회 일하고 많은 사역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또 집에 가면 밖에 나가면 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일들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다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만 전달을 못했대요. 저는 이 메시지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회개되든지요. 그래, 나 복음 위해서 뛰었잖아. 렘넌트 사역한다고 뛰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하고요. 제가 뭐 거의 주중은 서울 가서 렘넌트 사역한다고 지금 대회 또 가까워지니까 막 회의가 하루에도 서너 개씩이에요. 12시간 넘게 막 회의를 해요. 하고 나면 거의 지칠 만큼. 그러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 주일 날은요 또 교일 한다고 교회 내내 붙어 있어요. 아이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질문이에요. 아빠 언제 집에 있어? 언제 같이 한번 영화 볼 거야? 언제 TV 같이 볼 수 있어? 언제 나랑 놀아줄 거야? 이게 아이들의 질문이에요. 오늘은 내가 교회 일 때문에 바빠. 오늘은 뭐 때문에 바빠.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제가 생각을 많이 봤어요. 내 아이들에게 언약을 얼마만큼 내가 전달하고 있지? 이들은 복음 3세대잖아요. 출애굽 3세대하고 비슷하게. 태어났더니 목사 자녀예요. 왔더니 복음이 너무 충만한 예일교회에서 자라고 있어요. 많은 복음 가진 장로님들 밑에서 사랑받으면서 커요. 정작 이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는 게 맞나?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진짜로 영적인 복음 유산 전달하는 부모가 돼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메시지를 들어도요 지금 세상 일이 얼마나 바쁜데요. 아이들 학원 가는 것도 정신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요 주일학교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토요일 밤늦게까지 아이들이 학원에서 뛰고 피곤해서요 겨우 일요일 아침이라도 좀 쓰러져 자야 되는데 무슨 교회에서 또 불러? 야 조금 자. 그게 1명, 2명, 3명 늘다 보니까요 주일날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미국은 주일학교를 만들어 놓고 오라 그래도 갈 만한 지금 젊은이들이 없어져 있는 반면 한국은 교회는 가긴 가는데 이제 힘들기 시작한 거죠. 한국 교회가요 점점 유럽 교회를 미국 교회를 따라가고 있어요. 안 좋은 거를. 우리 예일교회는 지금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 교회 잘 되자, 우리 교회 잘하고 있다 이 말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내다보고 세계 교회를 내다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별로 이 일에 무관심한 부모들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 안에는 굉장히 이 영적인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 내는 부모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희 교회는 감사한 일이죠. 이 아이들이 주일날 와가지고요 메시지 노트를 펴놓고 거기에 이 애들이 진짜로 적는지 안 적는지 모르겠지만 막 적어요. 숙제하듯이 막 적어요. 이 세대에 메시지 필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교회 없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야 그거 다 적은 거 오늘 저녁에 확인할 거야? 야 구원의 길 몇 번 했어? 굉장히 열심히 내는. 그런데 왜 수백 번도 이 언약을 강조하고 말해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잘 안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수백 번 하신 분들은 기도를 새로 시작하세요. 막 강요하는 것 말고요. 잘못 강요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실증 내요. 그래서 열심 내는 부모 말고 지혜로운 부모가 되세요. 저는 저 아이들도 우리 교회에 있는 예일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가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요 아이들이 좀 말썽 부리고 뛰어다니고 정신없어도요 좀 봐주세요. 혹시 예배가 방해된다? 조금 괜찮아요. 우리가 좀 더 집중하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렇게나 놔둬라 그 말이 아니고 뭔가 교회가 자기 놀이터가 되고요 자기에게는 최고의 행복한 장소. 그러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어느 날 갑자기 불신앙이 들어와가지고요 세상 문화가 너무 좋아서요 막 밖으로 돌아가도요 어느 순간에 교회에 좋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보고만으로 다시 옵니다. 어릴 때 막 신학원 다 다닐 거 다 다니고요 훈련 받을 거 다 받고 실증 나버리면
다시는 안 해요. 나이 들어서는요, 안 하고 싶어져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열심히 하지 마라 이 말도 아니에요. 지혜로운 부모. 그걸 위해서는요, 진짜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많이 하는 것 말고 진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그 가정을 축복하시겠대요. 그의 아내는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같이 만들 것이며 그 자녀들은요, 감람나무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감람나무는요, 최고로 가치 있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축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중에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씨앗을 뿌려봅시다, 이 찬양을 할 거예요. 이 가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추수감사절 찬양은 아니고요. 우리가 자식농사 짓는다 하잖아요. 우리가 자식농사 짓듯이 씨앗을, 영적인 씨앗을, 언약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씨를 뿌려봅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칭찬받으며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 시기가 오기 때문에 속지 마시고 씨앗을 계속 뿌리셔야 돼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해야 돼요. 저는 우리 에일교회를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형교회가 되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 전달하고 가는 교회. 왜요? 자꾸 한국교회가요, 유럽교회 따라가고 있어요. 자꾸 한국교회가요, 지금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는 미국교회를 따라가요. 지금 한국교회 10개 중에 6, 7개는요 어린이 주일학교 없어졌어요. 교회가요 점점 힘을 잃고 있어요. 어른들이요 자신의 일들이 바쁘다고요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하고 렘넌트 사역하자고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사시대 맞이하지 말라고. 여호수아와 그 주변에 그렇게도 열심히 가나안 정복에 힘썼던 그 장로들이 그 세대를 끝내고 나니까요, 그 다음 세대는 조금 언약이 약해졌더라,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가 일어났대요. 시기가 막 몇백 년 벌어진 것도 아니에요.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태어났더니요 가나안 정복 다 돼 있죠.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요, 옆에 다 받쳐주죠. 그게 출애굽 3세대예요. 뭐만 없냐? 언약만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이분들 때문에요 후대들에게요 씨앗이 뿌려져요.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기도를 시작하세요. 대단한 일 아니어도 괜찮아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어미의 기도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 같이 인사했죠.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응답되어져서 돌아옵니다. 뿌린 씨앗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필요하다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회복하세요. 애들이 잘 안 모여져요. 예, 혼자 하세요. 저희 어머니 간증 들어보면요 혼자 예배할 때가 많았대요. 예. 그런데 그 영적 상태는요 전달되죠. 와요. 저도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요 기도 제목으로 삼았어요. 가정 자녀들을 놓고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이여 챙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된 자로서, 저는 렘넌트 대회를 진행하면서 벌써 20차 대회잖아요. 제가 2001년도부터 심부름을 했으니까 거의 17년, 3년 빼놓고는 제가 렘넌트 대회를 계속 심부름을 했어요. 올해도 스태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일하지 말자. 영혼 감각 없이 뛰는 그 일은 아무 쓸모없는 일이야.
의자도 나르고 짐도 나르고 어마어마한 공연을 준비하고 뭔가 많은 걸 했어요. 한 명의 영혼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되어지고 그 공연 하나 때문에, 그 찬양 하나 때문에 내가 놓아놓은 그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건드리실지, 이 영혼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버리면 그냥 일꾼에 불과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자로, 제가 예배 사회 보러 이 자리에 섰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그쪽에 영적 감각이 전혀 없다. 쓸모없는 설교자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깨어서 피곤한 시간이지만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면 정말 무의미한 교사로 쓸 수 있어요. 기도 시작하셔요. 저는 또 하나 부탁합니다. 특히 우리 에일교회는 렘넌트 운동에 가장 앞에 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계 렘넌트 대회를 놓고도요, 참석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들의 영혼들을 느끼면서. 벌써 일주일밖에 등록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런 대회가 없어요. 10,000명이 등록을 다 끝냈어요. 이런 대회가 어디에 가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요, 그 짐이 더 무거워요. 왜 이렇게 계속 오지?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우리 스태프들 함께 뭘 준비해야 될까? 진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두고 우리의 올바른 언약 전달하지 못하면 사사시대 같은 이런 어려움들을 또 겪게 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절실히 필요한 세대입니다. 이미 복음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오직 예수 이야기만 들었는데요. 출애굽 3세대가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다 놓쳐버렸어요. 왜요? 이 세대가 너무 바빴잖아요. 가나안 정복한다고, 건물 짓는다고, 농사 짓는다고. 우리는 어떠하고 있을까요? 억지로 집어넣는 넣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혜롭고 성령인도 받는 부모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나서 한국교회 살리고 세계교회를 바꾸고 재앙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운동으로 그들의 주역이 되어질 만큼 우리 에일교회가 심부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